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또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6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낙심하는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만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요. 때로는 상황에 실망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낙심을 이기는 것이죠. 낙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려운 마음과 같아요.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요. 내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그 두려운 마음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잠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눈에는 다 커 보이는데 다윗의 눈에만 작아 보인 게 아니죠. 다윗이 봐도 골리앗은 너무나 큰 존재예요. 다윗이 볼 때에도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고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넉넉하게 이겼던 것이지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낙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처럼 낙심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1절부터 시작됩니다. 1절에도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이 낙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좋은 일만 있었던 걸까요? 행복한 일, 행복하다, 너무 좋다 하는 일들만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던 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서 썼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때는 AD 55년, 56년 경으로 추정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를 잘 마쳤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사역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를 진행하는 중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어땠냐면 1차와 2차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평가,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나쁜 평가는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 다른 제자들과 바울은 수준이 달라.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수준이 달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 출신이 달라. 과거에 못된 짓 많이 했잖아. 사울이었던 그때 교회를 박해하던 그였잖아.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많이 썼죠. 서신서를 많이 보냈는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글은 참 잘 쓰는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글만큼은 아니네. 말이 좀 어눌하네. 목소리가 별로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집이 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바나바라고 하는 동료와 싸움이 있었죠.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때문에 결국 싸웁니다. 바울이 고집을 꺾지 않아요. 결국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고집을 부렸죠. 한편에서는 참 고집 센 사람이다 라는 말도 들렸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심하다. 종교도 그렇게 바꾸더니 삶도 그러네. 핍박하다가 예수님 추종하다가 뭐야 이게. 이런 마치 사람에게 인기를 끄는 것처럼 사역한다 라는 식의 오해도 있었어요. 전통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전통을 무시하는 건방진 그런 사람으로도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차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많은 오해들과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기도 했어요. 이미 미리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선입관을 갖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며? 에이, 저런 사람인데 굉장히 방해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잠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잠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선교사님 되게 설교 못하네.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설명을 저렇게 해?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목소리가 저래? 왜 찬양은 저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박자를 틀리는 거야? 왜 이렇게 음을 틀리는 거야? 제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변덕 부리는 거야?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야? 말투는 왜 그런 거고? 저 성격은 왜 저런 거야?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시시콜콜 따져가며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낙심이 되시겠어요? 마음고생이 되겠어요? 마음고생이 없겠어요? 마음고생이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큰일을 감당할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난과 더 많은 평가가 그를 모함하고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환경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방하고 무시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많았어요. 이 고린도 후서에는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오늘 4장에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성경에 대하여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슬픔의 편지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향한 마음도 있고 물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했죠.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늘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낙심이 될 만한데, 분명 슬픔이 될 만한데, 분명 기분이 상할 만한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처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기준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 끝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준이 날로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나이가 먹으면 겉사람은요, 낡아집니다. 후패합니다. 약해져요. 늙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믿음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믿음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만든다,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뭐냐고요? 저는 그 앞에 있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현상들이 뭘까? 15절에 보니까요, 마음에 은혜가 더 많아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건, 그건요, 은혜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감동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될 만한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늘 사도 바울을 쫓았으니까 늘 두렵고 늘 낙심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그렇게 낙심되는 마음보다 15절 말씀처럼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감사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낙심보다 은혜가 크면 되는 거예요. 낙심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것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하면, 그러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 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면 되는 거죠. 믿음의 기준이 더 커지면 낙심보다 크면 이기는 거잖아요. 낙심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가 더 크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환경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이 그 환경을 뛰어넘으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 내 앞에 있는 조건, 사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셔서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지, 환경을 없애주거나 막아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환경이 문제되지 않게, 그 환경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낙심보다 또 그 환경보다 더 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속담 가운데, 영국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상처는 별이 된다. 이 뜻인 거죠. 상처는 별이 된다. Scare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아픈 게 분명히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아물어지면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부러진 뼈가 더 단단해지듯이 상처를 잘 치료하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유익,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상처로 인하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가 오히려 더 골마 터지게 될 수 있고요. 그 작은 상처가 오히려 더 큰 병을 낳게 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더 쓴뿌리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잘 치료하면, 극복하면 별처럼 내게 값지고 유익한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픔일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이 그런 거예요.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믿음의 기준이 커지니까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니까요. 날로 속사람이 성숙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와 환경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더 성숙해지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의 삶에 더 별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편지하냐면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낙심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설명을 하는데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에는 뭐와 뭐를 대조하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비교하죠. 16절에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과 그리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비교합니다. 18절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합니다. 당시에 이러한 표현은요,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 헬라 지역에 굉장히 유행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곳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거든요. 항구 도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 지식도 또 돈도, 하여튼 굉장히 부한 도시, 지식도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지식이 풍부하다는 건 당시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당시의 헬라 철학은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가 발달했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것.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는데, 믿음에 대한 세계를 설명하는데 이 두 가지로 이 이분법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이 두 비교를 통해, 대조를 통해 이 헬라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유행하는 이 헬라의 표현, 이 고린도 지역의 표현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렇지만요, 사도 바울의 사고 그리고 생각은요 헬라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 철학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쾌락입니다. 쾌락, 즐거움, 자기 즐거움이요. 그래서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피하에 갈 수만 있다면 고난과 고통은 피해가라. 어떻게 가라? 피해가라. 굳이 만날 필요가 뭐 있어? 지혜롭게 피해가라. 이것이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돌파해 가면서 17절에 말하는 거죠. 결국 새로워지는 것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통과해 가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영광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표현은 헬라적인 표현이지만 생각은, 논리는 성경적입니다. 믿음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 믿음의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요, 결국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기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수준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높이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를 믿는 일들은 고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가는 게 좋아. 기왕이면 돌아가는 게 좋아. 비슷한 것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게 좋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면 너희는 더 새로워지고 너희 속사람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고 가야 한다, 돌파해야 한다,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주는 낙심, 것들이 날려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비교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며 그 보이지 않는 것도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비결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면 지금의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적인 기준, 믿음의 기준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원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 16절에 보시면 16 다음에 그러므로 할 때 그 사이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파란색 동그라미인가요? 보이세요? 성경에? 그게 뭐예요? 동그라미가? 그 동그라미 그 다음 구절에도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는 그 다음 구절까지가 한 문맥이라는 거거든요. 동그라미부터 다음 동그라미까지가 하나의 문맥이에요. 원문을 보면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하나의 문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5장에서 설명하는데요. 5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에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배웠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새로운 종말을 새로운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이 종말이고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고 이 땅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성도로 견디는 거예요. 복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마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실 신랑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종말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만 막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지금에 주어진 삶에서 믿음에 충실한다는 거고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14만 4천 명의 허다한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5장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전 이 말에 은혜가 돼요. 이 장막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덧입는 거다. 너무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사니까요.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8절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마음이 든든하다고 그래요. 낙심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비교해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죠. 우리를 다스립니다. 마치 술 취함처럼 술이 나를 취하게 하면 내 정신과 내 의지가 아니라 술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길도 막 옆으로 가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보이니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거죠. 마치 칭의라는 것과 비슷해요. 구원을 칭의라고 말하거든요.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준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의,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내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는다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가치관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때로는 어려워도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택에요, 한 2달 전에 싱크대 앞에 이 부엌 등이 퍽 하고 터졌어요. 저희는 월세를 사니까 이제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2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바꿔줬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화를 잘 안 낸다는 걸 알고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세면대가 없는데 화장실에 세면대를 좀 다 설치해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 해주는 거 있죠. 몇 달 전부터 보일러가 말썽인 거예요. 온수를 켜도 온수가 안 나와요. 자꾸 에러가 뜨는 거예요. 짜증이 나죠. 목사인 걸 알아서 그런 건가. 아무튼 분명히 전화를 해서 좀 해주세요. 좋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불편하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더니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 건물을 내놨거든요. 그 사는 건물을 내놔서 결국 저희가 7월에 이사를 갑니다. 할렐루야. 뭐야, 아멘이에요. 38평짜리 3번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5분 걸어가면 나오는 길 건너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가요. 레미안 아파트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근데 여러분, 이사를 결정하고 나니까요, 좀 어두워도 좀 짜증이 좀 들나요. 뭐 좀 있으면 한 달 있다 갈 건데 그래, 뭐 다음 사람이 오면 해주겠지 뭐. 보일러가 안 되면요, 껐다면서 되겠지. 왜냐면 한 달 뒤에는 뭐 새로운 집으로 갈 테니까, 뭐 좋은 집이든 아니든 간에 거긴 전등이 있을 것이고 달라질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우재 목사님 부흥회 하시면서 예화로 하셨지만, 물이 새는 집안에서 물을 퍼나르면서도 찬양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왜? 며칠 뒤에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니까. 새로운 푸르지오 아파트에 입주할 테니까. 기쁨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물이 차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런데 그래, 새로운 집에 간다. 룰루랄라 하면서 물을 퍼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이 되면 이 땅에서 낙심되는 일들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 고난이 많아요. 너무 방해가 많아요. 너무 시비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낙심거리가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에, 그것으로 충분하기에 우리가 낙심을 이기자. 예수 믿으며 생기는 낙심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덮어버리면, 그러면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으로 지금의 현재를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현재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는 것이죠. 환경도, 조건도, 사람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기대와 감사,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